오늘 이 시간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때마다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과정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4절을 보시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무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것들에 비유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는데, 즉 우리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지리적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후는 크게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데, 특히나 여름의 건기 때에는 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척박하고 아주 메마른 땅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과 11월에 사이에 내리는 비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른비입니다. 아주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여름의 건기 동안 매우 건조하고 굳어진 땅을 살짝 적셔주는 정도, 이른비가 되면 메마른 땅을 또 농부들이 기경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고, 또 목축을 하는 우리 유목민들이 초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농부와 유목민들이 아주 기다리는 비가 바로 이른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적당한 때에 이른비가 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농부가 오랜 건기가 끝나는 이른비와 함께 농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른비가 내리면 본격적인 겨울비가 많이 내리기 전에 씨를 뿌리기 위한 그 밭을 일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묵혀있던 거친 땅을 쟁기질을 하여서 뒤집어서 농사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땅을 고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루 바구니에 씨앗을 가득 담아서 두루 다니며 씨앗을 흩어 뿌리고 살짝 흙을 덮어주는 것으로 이 농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농부가 이것을 한 번만 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힘든 과정을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니죠. 매년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 땅으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하여 매년 이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죠? 1차적으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이 나왔죠.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땅도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형태의 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네 종류의 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두 종류의 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땅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가 동일하게 씨를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유무가 결정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네 종류의 땅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여쭈어 보자 예수님께서는 12절부터 14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어떤 땅이었죠? 길가였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당시 밭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이나 농부들이 밭일을 하기 위해서 자주 다니는 중에 밟히고 다져져 있는 아주 길처럼 되어버린 굳은 땅을 말합니다. 이렇게 좁고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렸던 농부의 기대와는 달리 땅에 뿌리 한번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에서 다 먹혀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결단한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는 언제부터인가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매주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뿐이죠. 들었던 말씀이 금세 바쁜 일상 속에 잊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죠? 바위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평행 복문인 또 마태와 마가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표현을 쓰고 누가는 바위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 있는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겨우 싹이 났지만 식물의 성장에 꼭 필요한 해가 돋았을 때에는 도리어 물기가 없으므로 곧 말라 죽어버린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흙이 얕은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처럼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기쁨과 은혜로 그것을 믿으며 받아들이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서 잠깐 믿다가 열매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뜨거운 태양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생길 때에 찾아올 때에 쉽게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련과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의 깊이의 차이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좋은 땅에 심겨진 이 씨앗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뿌리는 더 물의 근원을 찾아서 이 뿌리를 뻗어갑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더 뻗어가고 성장해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과 고난 중에도 기도의 골방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우리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반면 얕은 흙과 같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시련이 찾아올 때에 많은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받았으나
이 시련 앞에서 금세 그 믿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속입니다. 여기 가시떨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당시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가시와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밭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때 돋아나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새 무성하게 자라 그 범위를 넓혀가는 아주 생존력이 강한 식물이었어요. 그 안에서 자란 씨앗을 생각해 봅시다. 싹도 나고 자라지만 더 큰 가시덤불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광합성 작용도 할 수 없고 주변의 영양분도 다 끌어당겨서 결국 열매를 맺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 속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무슨 말이죠? 누가는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의 상태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는 염려, 재리, 유혹, 마가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에 필요한 정보들과 수많은 관심사들이 점점 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안정적인 삶과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찾고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관심사들이 점점 관리하지 않으니까 가시덤불처럼 늘어나고 서로 엉키고 결국 우리 영적의 삶을 완전히 뒤덮어 버린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한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임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나의 시간과 재정과 일의 우선순위, 선택의 기준이 지금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준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이생의 염려, 물질, 향락, 세상에 그런 많은 기준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비춰진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밭과 같냐라고 지금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영적인 방해물,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만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결국 오래 묵혀진 땅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앞서 언급한 길가, 돌밭, 무성에 자란 가시덤불과 같은 묵은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내 영혼이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되어 메말라 굳어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를 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할 것뿐입니다. 내 힘으로 이거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나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였던 나의 첫 마음, 첫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내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 묵은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해하는 마음, 그 상황과 환경, 그 관계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셨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라, 엎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이른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질 때에 우리의 묵은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땅도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라도 방치하면 묵은 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묵은 땅이 좋은 옥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묵은 마음을 기경하고 또 고르게 만드는 과정을 합니다. 제가 그랬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야 된다고, 매일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과정은 날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 것을 해야만 합니다. 부지런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크고 작은 마음의 걸림돌들을 골라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과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와 염려의 덩굴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구별나게 하시는 그 생각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디어지고 굳어진 은혜의 마음, 골라내어야 될 내 마음의 걸림돌, 뽑아내어야 할 내 영혼의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고 내 마음을 기경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묵은 마음을 기경한 후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를 맺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어떻게 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지금 설명하죠.
여기서 지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굳게 붙잡다, 단단히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깨달은 말씀을 인내함으로 더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에서는 인생의 여러 시험과 고난이 생길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과 고난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결국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 또한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듯이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명한 비결임을, 영적인 비결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 연약한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가야 예배당뿐만 아니라 저희 영안 공동체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만 해도 너무나 예상치 못했던 그 한 집사님 가정에 일어났던 그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참 마음에 참 안타까움과 기도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 함께 센텀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그래도 은혜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시험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계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녹여지며 또 심어지며 이것이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밭 중에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였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이 바로 주님을 찾을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들, 인생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 마음이 넘어져 있고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인내함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